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전도자가 지혜를 열심히,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를 얼마나 탐구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혜가 얼마나 유용한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뭐 지혜에 가진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지, 지혜는 정말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제 7장 하반절로 가면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까지는 근데 갑자기 지혜도 너무 지혜롭지도 말고 너무 악인도 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어리둥절하게 합니다. 지혜를 가지라 그러면서 너무 지혜롭지도 말라고 하는 이 의미가 과연 뭔지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그래서 줄타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럼 어느 선을 저희가 가야 하는 건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17절은 지혜자가 해 아래 세상에서 관찰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은 해 아래서 지혜자가 본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보니 15절에는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악인이 있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는 것을 관찰합니다. 우리는 그 잠언을 따라서 권선징악, 악을 행하면 빨리 죽고, 의를 행하면 오래 산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런 것들의 틀 속에서 이렇게 딱 사는데, 여기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상이 될 줄 아는데 사실 그런가요? 아니, 안 그렇죠. 악당인데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 착하고 참 선한데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게 전도자도 관찰을 해보니까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지. 참 불합리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해 아래 세상 속에서 16절, 17절이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지혜자도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음해자도 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핵심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의인, 악인, 음해자, 지혜자가 아니라 그 지나치게라는 것이 여기의 말의 핵심입니다. 그래야만 스스로 패망하지 않고 일찍 죽지도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세상이 꼭 의인과 악인 권선징악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지혜가 자멸을 부를 수도 있고 지나친 악행이 파멸을 부를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지나친 악과 지나친 의를 피하는 중용의 도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간만 해라, 튀지 마라. 가운데만 하면 중간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뭐 이런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말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모난돌이 정맞으니까 너무 이렇게 나대지 말라든지 너무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처세를 할 것인가라고 얘기할 때 이런 이야기가 꼭 나와요. 적당하게 맞추면서 살아야 된다. 사람이 너무 모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지혜자가 관찰한 해 아래서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게 이제 해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근데 18절 하반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양극단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적당히 중용을 지켜나가는 이 평면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느 선을 찾아가야 하나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기를 벗어나서 그 위에서 이것들을 본다는 거죠. 이 차원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는 상황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의나 지나친 악 등 극단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속 말하는 게 이제 지나친이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즉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손에 놓지 않습니다. 의에 대해서 분명히 잡고 있지만 이것이 의라는 것
앞도 잡고 있고 의를 행하고 있지만 악인에 대해서도 내가 너무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악인도 너무 나쁘니까 쟤는 안 돼 하면서 딱 선을 그어버려서 버려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이 말은 우리의 생각으로 선과 악을 지나치게 나누거나 선, 악 나누거나 우리 편, 남의 편으로 극단적으로 딱 나누어서 우리 편은 우리끼리, 남의 편은 절대 관여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 세계관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이분법적 세계관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의 말은 자기랑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말들을 절대 듣지 않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을 악인으로 몰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면서 막 악인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선과 악이 존재하고 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지만 자기의 생각을 따라 지나친 악이나 지나친 의나 지나친 악만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끼리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싸워도 하나님 보시기에 별일이 아닌 것이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건 절대적 선이야, 이건 절대적 악이 아니야 하면서 막 싸워도 하나님 보시기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쟤네들 왜 맨날 저렇게 싸우지? 라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사에서도 보면 교회에 보면 구원과 관련 없는 문제로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면 계속 싸워서 교단을 계속 분리하죠. 그래서 지금 교단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단이 다를 뿐이라고 얘기해요. 이단이 아니라는 건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달라서 맨날 싸웁니다. 그래서 혹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행동할지라도 우리의 판단이 또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의 발끝도 못 따라가기에 이렇게 한계를 가진 인간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 생각을 저 사람이 다 알 수 없고 저 사람의 생각을 내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생각뿐이겠습니까? 마음도 몰라요. 근데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남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남의 마음은 알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을 관용하시고 사랑하시기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차원이 다른 에서 보시면서 너네 어리석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인도해 줄게. 그래서 때때로 지혜도 주시고 길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19절에서 지혜자가 권력자 10명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혜는 인간의 최고 권력자나 최고 지혜자 10명, 20명, 100명을 갖다 놔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다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줄타기 하지 말고 그게 극단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안 극단으로 갈 수 있냐? 사실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지혜를 구하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여호와 경외를 통해서 지혜를 계속 구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인간이 이런 한계를 왜 양극단으로 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20절부터 또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부터 왜냐면 20절은 세상에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의인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자,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죠. 이미 전도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라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서도 빠졌는데 참으로라는 강조적 표현이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죄 문제에서 참으로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은 인간은 의인은 세상에 없다. 정말로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신은 완결무결한 완전무결한 의인이라고 그리고 자신의 말은 100% 맞다고 우겨도 죄를 안 짓고 그 속에 악함이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이거 우리 다 알죠. 근데 자꾸 잊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21절은 이런 상황 속에 사람들의 말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종에 대한 비유인데요. 또한 사람들의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종이 주인을 욕하겠죠. 예. 종이 주인을 욕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예. 이 절은 앞절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볼 때 세상에는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성은 다 악하고 이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수 있고 자신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종도 주인을 욕할 수 있고 기분 나빠서 욕할 수 있고 잘해줘도 욕할 수 있어요. 그냥 욕할 수 있어요. 저도 다른 사람을 욕할 수 있고 나쁘게 해서 욕할 수도 있는데 내 기분이 나빠서 욕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마음에 둘 필요가 없으며 너무 화낼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나도 화를 낼 수 있고 저 사람도 화를 낼 수 있어요. 다 그도 사람인지라 나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며 질책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관용하지 않으면 종이 주인의 이런 행동을 못 견디고 저지하고 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욕하는 것 그냥 내버려 두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예. 즉 사사건건 시시비기를 가리며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것도 그도 실상은 때때로 남을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도 완전무결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악함을 알고 이해하고 포용하며 관용하는 삶의 태도가 지혜롭게 사는 모습입니다. 나도 악하고 저 사람도 악하고 얼마든지 나도 악을 행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악을 행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관용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나치게 악인도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라는 말은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도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나의 의만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요즘 프로불편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금만 불편하게 나 마음에 안 들거나 잘못된 행동을 보면 못 참고 지적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프로불편러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이렇게 안 하면 손해를 보거나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보이는 태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프로불편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고 요즘 저도 자주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이는데 어떻게 지적을 안 하고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참는 것도 되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일 이렇게 남의 잘못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지적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비유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관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관리가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한 사람을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빨리 돈 갚으라고 닥달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그 원래 주인이 왕이 화를 냈던 그 비유가 있죠. 거기서 내가 마치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관리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조금도 못 참고, 날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한테 좀 잘못하는 사람은 조금도 못 참고 그냥 다다다다다다 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지적질하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관용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이런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것이고, 관용이야말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표지가 되는 것이죠. 관용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줄타기가 아니라 이 관용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 우리가 열심히 지혜를 얻어서 지혜자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좀 나는 좀 높은 수준의 지혜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교하잖아요. 내가 남보단 그래도 좀 낫지. 그러니까 조금 더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지혜를 내가 열심히 얻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막 공부도 하고 솔로몬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전도자가 말을 하죠. 전도자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세상의 모든 걸 다 공부했고 모든 걸 다 봤고 모든 걸 다 해봤다 뭐 이러면서 이제 했죠. 자기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지혜가 자기를 멀리 가더라. 그럴수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지혜를 통달하고 싶어도 나는 통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는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왜요? 하나님의 큰 지혜를 어떻게 인간이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조금은 알 수 있겠죠. 요만큼, 우리가 오늘 배우는 만큼 요만큼은 알 수 있지만 그것이 다 전부는 또 아니에요. 우리 이거 요만큼 배웠다고 해서 이거 하나 가지고 인생을 다 해결할 거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조금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지혜자는 지혜와 명철을 연구하는 목적,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명철을 연구하느냐 밝히는데, 연구의 주제는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며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짓인 줄 알려고. 지혜가 뭔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이번에 그러면 반대로 뭐가 악한 것인지, 내가 최소한 요거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뭐가 악한 것인지를 좀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이제 자신 또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26절, 27절이 그 연구 결과예요. 전도자가 내린 결론은 악한 것은 마치 마음을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과 같은 여자로 사망보다 더 쓴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올무, 금을, 포승은 이제 짐승이나 사람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짐승을 사냥하는 영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짐승을 사냥하는 도구이죠. 아니면 전쟁에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쓰러뜨리는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짐승을 잡거나 사람을 잡는 용도의 물건들이죠. 이런 것과 같은 악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여자라고 얘기하는데, 왜 여기 여자라고 표현을 했냐? 악인을 여성으로 표현한 이유는 첫째로 이제 독자가 암시적으로 남성입니다. 듣는 독자들이 대부분 이제 남성인데, 잠언도 보시면 내 아들아 하고 나와요. 내 딸들아, 아니면 나의 아이들아 이렇게 나오면 내 아들아 이렇게 나와서, 거기서 보면은 이제 악인으로 나오는 여자들이 대부분 여성이에요. 그래서 음녀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지혜 문학에서 지혜 문학의 배경을 보면 지혜가 사실은 여성이에요. 지혜의 여성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과 반대되는 다른 악인, 지혜의 반대 어리석음, 요거를 똑같이 여성으로 의인화합니다. 그 잠언에서도. 그래서 악인이나 이방인도 보통 여성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음녀로 번역되는 이방 여자, 어리석은 여자가 이제 바로 그 예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녀라고 번역된 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사실 잠언에서 이방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도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의 전통에 따라서 악인을 여성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악이라는 추상적인 것을 사람으로 구체화시키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주 독자이기 때문에 악녀 이미지는 이해가 더 빠르겠죠. 자신들을 이렇게 꽉 사로잡는 그 음녀나 악녀의 이미지가 그들에게는 딱 머릿속에 박힐 수 있어서 그런 영상을 쓴 것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안 잡혀요. 우리 여자들한테는 이 이미지가 안 잡혀요. 뭘로 딱 바꾸면 좋으냐 하면 사실은 제비, 옛날에 제비하면 딱 오시죠. 예, 이게 이제 여성과 남성의 차이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여성들에게는 음녀라는 표현을 전혀 안 하다고 반발만 오니까 여기를 딱 바꿔서 제비죠. 요즘은 그 말이 없더라고요. 예, 제비라고 딱 바꾸면 딱 이해가 바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표현을 썼느냐에 따라서 이 대상에 따라서 표현을 그에게 적합하게 썼기 때문에 여기서 여성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에서는 성경의 독자는 예전에는 남성에게 주로 이런 것들을 전달했지만 요즘은 독자가 남녀 모두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는 포승 같은 사람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훨씬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번역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석이라고 얘기해요. 해석이 그 시대의 관점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악의 결과는 죽음보다 더 쓰기 때문에 전도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즉 지혜자는 악인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악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 권고하지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악을 피하고 의인이 될 수 있지만 악을 피하지 못하고 사로잡히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1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악으로 빠져들고 악에게 사로잡혀서 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은 이 연구의 두 번째 결과로 작업으로 의인을 찾는 것입니다. 아까는 악인에 대한 연구를 했다면 이번엔 의인을 찾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마음속에 28절에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은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의인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결론은 지혜자 혹은 의인을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무리 싹싹싹 뒤져도 1000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여자 중에는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자는 1000명 중에 하나이고 여자는 아무도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대비를 통해서 찾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데, 여기서 이제 여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루터는 여자는 지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세 시대에 얘기가 되는 바람에 이 문제가 사실은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으로 들어가요. 지금 우리도 들으면 이게 뭐야? 이제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과거에 여성의 인권이나 여성이 교육이 되지 않는 시절에는 이게 이제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던 구절인데 현대에 와서는 사실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트저 같은 학자는 1000명을 군대로 보고 군대에는 여자가 없으니까
여자를 한 명도 찾기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전도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그가 살았던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한 관찰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자를 우리가 솔로몬으로 보죠. 솔로몬으로 가정한다면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죠. 1000명의 아내 중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못 찾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거보다는 사회 문화적 해석이 좀 더 적절해 보이는데, 전도자의 시대에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교육을 받거나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으며 남성과 동등한 대접을 받지 못하던 환경이었습니다. 사실 그 예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신명기 31장 11절 12절에서는 온 이스라엘 즉 여성과 남성과 어린이와 거류민 등 모든 사람은 율법을 들으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율법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이 실질적으로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는 그 율법을 가리키지 않았던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렇기에 훗날 신약 시대의 헤롯 성전에서는 여성들의 뜰을 따로 만들어요. 여성들의 뜰을 따로 만들었고, 그래서 분리하여 이 성전 그 율법 낭독은 안뜰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성전의 안뜰에서 율법 낭독이 이루어지고 여자들은 여인의 뜰에 있고 이방인도 이방인의 뜰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율법 낭독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는 아예 제외를 해버린 거죠. 이건 왜 그래? 왜 이런 결과가 이렇게 됐냐면, 요거는 관습이 뭐가 됐냐면 율법이 된 거예요. 그렇게 다 들어야 되는데 계속 여성들은 야 너네 뭐 들을 필요가 뭐 있냐, 너네가 공부하면 뭐해, 뭐 이러면서 계속 관습적으로 빼다가 나중에 법으로 그냥 여자들은 여자들에 이렇게 모여서 너네들끼리 예배드려. 남자들이 하는 일에 끼지 마. 이제 이렇게 이제 분리를 딱 시켜버린 것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율법화가 됐기 때문에, 관습화가 됐기 때문에 헤롯은 여인의 뜰을 따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헤롯의 성전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는 이런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종교적 행사에 잘 참석할 수 있던 남자들 가운데서는 1000명을 찾을까 말까 한데, 아무래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연구할 기회도 없고 아무런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여성에게서 지혜자를 찾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도자가 관찰하는 상태에서는. 그런데 이런 예를 든 것은 여성이 지혜가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그만큼 지혜를 가진 인간을 찾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강조적 표현에 불과합니다. 사실 구약 전통에서는 이게 이제 제가 이 해석을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구약 전통에서는 지혜는 여성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잠언에서 지혜는 여성이라고 얘기했죠. 지혜 여성이고 여선지자, 여주인, 유능한 여자, 유능한 아내 등 다양한 여성의 모습으로 이 지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주체도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예요.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어머니 말이 더 엄해요. 율법이니까. 율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아이를 가르치는 교육의 주체자가 됩니다. 그러면 엄마는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엄마도 아이를 가르치려면 엄마도 공부가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사무엘서는 지혜 여성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해요. 지혜에 대한 여성이 4명이나 등장하는데 아비가일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딸 다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혜로운 여자가 둘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비가일이 있는데, 다윗이 어리석은 행동을 누구죠? 나발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 딱 막은 게 누구냐면 아비가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그 소리를 듣고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나발을 죽이지 않아요. 아주 지혜로운 여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요압이 이스라엘 성읍 하나를, 아벨이라는 성읍 하나를 무너뜨리려고 했죠. 성읍 공격하려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여기서 단판을 지은 사람도 아벨의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가 지도자로서 요압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습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여선지자들과 함께 여자 지혜 전통이 한 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지혜자들이 존재를 하고 아마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지혜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는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여성 지혜와 지혜의 전통 속에 여성의 지혜도 존재하고 있고 지혜의 어떻게 담지자들이 여성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그냥 전도자가 관찰한 하나의 모습일 뿐이고 현상일 뿐인 것이지 성경의 전체적 관점에서는 여성의 지혜는 매우 존중받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29절은 이렇게 지혜롭고 정직한 인간을 찾기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전도자는 대한 깨달음으로 이것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악한 꾀를 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9절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딱 듣는 순간 뭐가 생각나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전도자의 결론은 솔로몬의 삶을 또한 생각하게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직접 최고의 지혜를 주셨지만 결국 그는 그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너무 많이 쌓고 백성들에게 가혹한 노역을 시키는 등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어리석은 왕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의 악한 꾀가 그를 어리석은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지혜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인을 찾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은 아주 어렵다는 고백은 우리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도 그것을 잘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것이죠. 왜요? 그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악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아주 높이 평가하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윗만 11개서 보면 다윗만 같아라. 제가 계속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나요? 많아요. 상당히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의인이다. 요만큼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눈높이가 되게 낮다. 기준이 매우 낮다. 의인의 기준이 매우 낮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었죠.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의인도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는 말은 인간은 모두 죄를 가진 완전한 존재가 아니며 온전한 지혜를 갖기도 어려운 존재이기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며 그렇기에 나만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나와 달라도 관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혜의 길은 중용이 아니라 겸손과 관용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남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나만 옳다고 말하고 싶을 때 우리가 항상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 이런 관용의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